was born.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우리로 부흥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마음의 중심 저변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무시로 찾아오는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히 움직이거나 나름의 탁월한 방법과 길을 찾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의 실은 내 안에 깊은 욕망이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피하라. 사람의 모든 염려와 불안, 두려운 모든 종류의 무거운 짐 아래서 피할 길을 찾고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너의 환난 날 피할 유일한 산성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울에 난방비를 아껴보려고 최근 교회가 아닌 집에서 몇 주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늘상 밖에 있다가 집안에서 가까이서 아들 녀석을 보게 되니 참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 때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길에서도 집에서도 방문을 닫아두고 화장실에 앉아 종일토록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아이를 더 이상 바라보지를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씩씩대며 밖으로 나간 아들을 보면서 속상해 앉아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역하느라 바쁘고 부재 중인 엄마의 빈자리를 정당화하며 감내해야 할 부모로서의 수고를 학교에 공부방에 어떤 누군가 사람에게 맡기고 그것에 기대어 쉽게 가보려 했던 감추어진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죠.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아이의 문제를 두고 주께로만 피하지 못했던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마음 중에 깨달은 것은요, 감사하게도 아직 아이가 살아있고 저로 깨닫게 하셨으니요, 오늘이 주께로 피할 최적의 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은 나훔이지요.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뜨거운 기도가 일어났어요. 니느웨 성의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케 하는 심리형 금식 부흥성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힘써 부르짖었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심판을 면했던 때로부터 1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이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심판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아니,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아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한없는 용서와 포용이 사랑이지만 악한 행실에 대해 참을 수 없어 회초리를 드는 것, 그 악을 심판하는 것, 이 또한 적극적인 사랑의 한 모습이죠. 마치 제가 자녀의 손에서 핸드폰의 역기능을 제거하려는 열심과 같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안에 병을 일으키는 암세포가 들어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수고도 싸움도 마다하질 않지요. 사랑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시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 거룩한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향해 공의로 응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 이후에 1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수르의 걸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회개가 있었지만요, 그 회개가 삶의 방향이 되지 못하고요,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어떠한 뜨거운 은혜의 순간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려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부흥을 유지하는 은혜입니다. 그 길은 한 가지예요. 날마다 주님을 향해 헝걸, 목마른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것을 놓친 것이죠. 130년간의 행보를 보면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애굽의 수도 테베까지 무너뜨립니다. 그 잔혹함은 그들의 궁전 부조와 비문 같은 흔적에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남유다를 틈틈이 찾아와 압박하고 조공을 요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 앞에까지 와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군사력, 힘을 의지해서 이 세계를 자기의 능력으로 재편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고 또 참으시며 기회를 허락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동시에 3절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하나인데요, 그것은 멸망시키시기 전에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4절처럼 바다와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시고 바산과 갈멜, 레바논의 꽃을 시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 내가 붙잡고 있던 삶의 방식, 나를 버티게 하던, 내가 자랑하고 기대던 나의 바산과 갈멜이 마르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처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의 날을 피하도록 너희의 삶에 찾아올 모든 곤고한 날들을 지날 수 있도록 7절처럼 환난 날에 유일한 산성이 되시는 당신께로 달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말은 단지 정보적인 차원에서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깊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깊이 알고 계시기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끝내 붙드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아팠지, 외로웠지, 무서웠지, 내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내 마음속에 말로 다 못한 그 짙은 슬픔까지도 내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최적의 날, 내 인생 모든 환난 날 완벽한 산성이 되실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을 유지하는 길은 날마다 예수께로 피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주께로 피하여 살아있는 부흥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유일한 피난처가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신 주님,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 말 못할 슬픔까지도 깊이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숨겨 주옵소서. 날마다 당신께 피하여 달려감으로 지나쳐가는 은혜가 아닌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 위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